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축복을 부르는 네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축복을 가로막는 네 가지 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복 혹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삶, 또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구원의 섭리,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얼마나 소유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지에 따라서 그 축복이 내게는 정말 귀한 것이 되는가 하면 때로는 하찮게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의 호지 마을에 있었던 실제의 일인데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병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심각한 병에 시달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그 원인을 밝혀내고자 찾아보니까 물이 썩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물이 썩었을까 하고 그냥 겉으로 보았을 때는 물이 전혀 이상이 없는데 물에서 악취가 나고 또 이상한 세균들이 번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찾아서 따라가 보니까 물이 솟구치는 그 속에 돼지와 새끼들이 같이 거기서 죽어서 시체로 썩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그 물 근원 웅덩이에서 썩고 있으니까 그 썩고 있는 시체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다 이제 먹을 수 없는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들고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물의 근원이 썩게 되면 밑에 하천들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축복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된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인생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에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도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얼굴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얼굴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정신, 마음이고요. 굴은 이 얼골에서 파생된 말로, 그러니까 마음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굴, 마음이 나오는, 마음이 표출되는 터널, 이런 의미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평상시에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마음이 부정적이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무엇인가 삐딱해져 있으면 이 얼굴에 그것이 벌써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껴도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웃지 않고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명 후쿠 선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해도 이 본인의 생각에 본인의 또 혹은 지식에 입각해서 다르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마음이 어떠하느냐 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A라고 말할 때에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A로 들리지 않고 B나 C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나게 되는 거죠. 나는 A로 얘기했는데 니는 왜 B로 받아들이노? 니는 왜 B라고 얘기해놓고 A라고 얘기했다 하노?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네 가지 축복의 마음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마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열심 있게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이 일단 없어요. 그러면 네 가지 축복된 마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게임은 오버입니다. 그래서 열심이 반대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열심의 반대말 한심이 됩니다. 이 열심은 뜨거운 마음인 거죠. 열심, 뜨거운 마음은 한심은 뭡니까? 차가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냉랭하게 식어가지고 차가운 마음이 아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마음으로 매사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놓고 축복된 네 가지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마음은 효심입니다. 효심. 오늘 룻을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이제 나오미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애굽에 이제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 룻인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혹은 또 다른 에게 가라라고 너네 고향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 이 룻은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원하고 있죠. 16절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홀로 된 여인으로서 또 다른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시월드라고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만약 마음고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편하진 않을 텐데, 그런데 자기 혼자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살면 될 텐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르게 되죠.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일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룻이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혹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갔지만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효심 있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기를 장수의 비결을 효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의 근본이 좋은가 안 좋은가 볼 수 있는 가장 기본된 마음이 바로 효심입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면 나머지는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부모에게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 이것은 가식이요, 어찌 보면 자신의 또 다른 욕심에서 비롯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효심입니다. 두 번째는 인심입니다. 인심. 복받는 비결은 인심이 좋아야 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23살 때 전국 일주를 12박 12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철TV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TV 아닌 철로 된 자전거가 있습니다. 무게가 아주 무겁게 나갔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포항에서부터 간포로 해서 요 울산을 넘어서 부산을 넘어가는데요. 부산 못 가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고 교회 목사님께 제 신학생 학생증을 보여드리고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학생인데 하룻밤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절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절하는 교회는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제가 번지를 났습니다. 그때는 좀 번때가 좋았습니다. 아무튼 학생증을 들이밀고 잠을 재워달라고 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12박 12일을 도는데요. 경상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심이 별로 안 좋아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부산에 딱 도착했더니 인심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 제가 부산에서 한 4년 살았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부산 사람들이 좀 독특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뛰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독특한 성향은 있는데 부산이 잘 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심이 좋습니다. 진짜 부산 사람들은 자기 사람이다 싶으면 자기 속에 거 다 끄집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부산에를 도착했는데 어느 아저씨께 길을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여기를 주차해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목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야 어디서 왔다고요? 이러더니 깜짝 놀래더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러면 저를 데리고 그 슈퍼를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맥주 한 캔을 탁 사서 사달란 말도 안 했는데 맥주 한 캔을 싹 사서 주시고 또 어묵을 딱 사서 이걸 먹고 가라고 길을 가르쳐달라 했는데 그걸 사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저 부산의 첫인상은 이 사람들이 인심이 좋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도 부산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참 인심이 참 좋았어요. 후덕한 마음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심이 좋으면 다른 걸 다 안 봐도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부산에 있을 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편집했어요. 이 권사님이 박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부자예요. 그런데 아주 성격이 불같으신 분입니다. 한 번은 다른 부목사님 한 분이 간식을 저녁에 어떤 집회 모임을 가지면서 간식을 준다는 문자를 한 번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휴대폰을 집어 던지면서 왜 나한테 문자를 안 보냈냐고 그 부목사인 저희들을 달달 볶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봉투는 또 제일 많이 찔러주셨어요. 인심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분이 자녀가 의사예요. 아주 서울대 나오고 막 이런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대 나온 것이 복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그분이 장점 한 가지는 인심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인심이 좋으면 다른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룻은 시어머니를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한 것을 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곡식을 주워서 시어머니에게 주고 하는 이런 인심, 자기 혼자 배불리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늙고 연약한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후덕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넉넉하고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결국에는 룻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심입니다. 신심. 이 룻이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섬기는 그 전쟁의 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그모스 신을 섬기면 될 텐데 그는 그모스 신보다도 자기가 평생 섬겼던 그모스 신보다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긴 것과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심이 이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요.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결국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십니까? 예수님이 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룻의 이런 신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룻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 한 권을 기록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내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음으로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가라 하다가 이 룻의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한 것을 보고는 나오미가 가라고 말하는 것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룻의 결심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만한 확고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해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올해는 내가 드디어 기필코 교회 봉사를 한번 해봐야지. 내가 올해는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저런 거 한번 해봐야지. 성경 공부도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다음에 할까? 이러다가 놓치고 내년에 또 기회가 오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심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입니다. 사생결단을 내린 것처럼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결심을 내리는 거죠. 내가 꼭 주일 성수를 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 결심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 일독, 원래는 성경 일독을 꼭 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은혜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성경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넘어가면 조금 이상하다가 레위기 가면 못 읽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효심, 인심, 신심, 결심,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삶의 창고를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4가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여러분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9년 12월 8일 날 우리 새벽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한 7일 뒤면 만 3년째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부임하기 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 느낌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이 새벽교회는 뭔가 이상한 빛이 있어, 이런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또 앞에 제일 인상적인 게 초등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그 표정과 그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얼굴빛이 조금 굳어 있는 분이 한두 분씩 계셔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인상을 쓰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 전 세계적 어떤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결심을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심이 넉넉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후덕함이 가득히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통도사에 정말 저 절이 새벽교회 찬양 소리 때문에 절을 못 하겠다, 문 닫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만큼 우리가 힘써서 애쓰고 열심히 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창고가 넘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심해지는 교인이 아닌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참다운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어두운 그림자는 걷어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히 행복함이 넘쳐나는 웃음이 가득한 새벽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히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